우리 시간 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4장입니다. 424장.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편케 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 1절과 4절만 다시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편케 하여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7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3월 12일 목요일 새벽기도 말씀을 먼저 준비해서 나눕니다. 저는 이제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요 조금 생각이 조금은 좀 남달랐던 것 같은 게 이제 학교에서도 이제 학생들이 이제 식당이나 이제 뭐 등록금이 뭐 5% 이렇게 오른다고 해서 데모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애들이 다 모여가지고 막 데모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과가 경영학과다 보니까 그 친구를 볼 때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는 제가 좀 아직 어렸으니까요.
그럼 저는 이제 식당에 이제 식당 그 음식값이 100원, 200원 이렇게 오를 때마다 이게 데모를 하는 거죠. 그럼 지나가면서 이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뭐 야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을 받아 라는 그런 마음을 참 그 어렸을 때 저기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데모할 시간에 공부해서 장학금 받아라. 아니면 그 시간에 그러니까 이런 생각 가지고 아니 뭐 식당에서 원가가 올라가니까 100원, 200원 정도 오를 수 있겠지.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아르바이트를 하던 돈을 벌던 아니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장학금을 받던 이런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굉장히 좀 실제적으로 그냥 어떤 일들을 만나면 좀 더 이렇게 우선하는 그러니까 좀 실속 있는 일들을 이제 택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좋아했던 이제 법칙이 뭐냐면 이제 파레토 법칙이라고 해서요. 20대 80 법칙입니다. 뭐냐면 이제 여러 가지에 적용이 되는데 세상에 한 20%의 사람이 80%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세상을 이렇게 주도하는 사람들은 한 20%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그 20% 안에 들어가는 거. 물론 태어나서부터 정말 뭐 금수저로 태어나서 뭐 5%, 뭐 3% 이렇게 태어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20% 안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그 안에 열심히 들어가면 그만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항상 공부를 해도 항상 이 기준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직장 생활을 하던 어디에 있든 간에 항상 이렇게 살아냈던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조금 더 많이 투자하고 집중해서 그 20% 안에 들어가서 나머지 80%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겠다. 사실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도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그 이 신앙에도 이걸 담아낸 거죠. 뭐 목회를 시작하면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신학을 공부하고, 그죠? 남들보다 더 많이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남들보다 더 많이 신방이나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니까 남들보다 모든 사역의 자리도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 반드시 결과가 맺어진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이제 이 마음을 가졌던 것은 아마 이제 은사 목사님의 영향도 있었겠죠. 은사 목사님이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오신 다음부터 야, 너희가 이렇게 온전하게 신앙생활하는 공동체는 부흥할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였어요. 근데 틀린 말은 아니었고 여전히 지금도 맞죠. 좋은 공동체에 좋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건 맞지만 이제 뭐가 먼저 성장이 먼저냐 아니면 믿음으로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품는 것이 먼저냐의 차이가 조금 있겠죠. 아무튼 저는 신학을 하면서도 굉장한 자신감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남들보다 먼저 1시간, 2시간 먼저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남들보다 늦게 자면서까지 공부하면 또 남들보다 더 열심히 성도들 만나고 또 맡겨진 영혼들을 돌보고 또 그 사람들에게 연락하고 만나고 신방하고 상담하면 당연히 그런 성과는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처음 신학대학원의 수련회를 통해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만과 교만을 하나님께서 처음 신학대학원 수련회 때 깨 부셔주셨는데 제가 얼마나 펑펑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야 내가 이 신학을 하면서 이 교육자로 섰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런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근데 물론 아직까지도 다 그것이 다 깨트려진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때 확실하게 느꼈던 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에 결론을 내리게 되었죠. 근데 저에게 이제 그런 영향을 주었던 이제 은사 목사님도 이제 담임으로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 담임으로 가셨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목사님을 따라서 같이 사역을 했었는데 참 목사님 똑똑하시고 굉장히 많은 것을 아시고 또 성경을 굉장히 또 쉽게 잘 해석을 해서 이야기를 잘 해주시는 분이셨어요. 아마 제가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설교를 하는 부분도 있어서도 그분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에겐 굉장히 감사한 분이셨죠. 근데 이제 그분 안에는 항상 좋은 조직은 성장한다. 그러니까 좋은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목회자가 돼야 된다. 근데 이제 본인이 공부하고 본인이 준비한 이 정도면 교회가 당연히 성장해야 되는데 근데 생각보다 성장이 더디어지고 성장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으시고 굉장히 힘들어하셨어요. 저도 그 밑에 사역하면서 목사님 많이 힘들어하시는구나. 어느 순간을 이겨내질 못하시더라고요. 그것에 왜냐하면 아니 저 큰 대형교회 목사들 보면 나보다 잘난 게 없는 것 같은데
큰 교회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굉장한 그 괴리감을 느끼면서 본인에게 주어졌던 이 목양의 자리에 대해서 조금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 이제 목사님도 이제 한 10년 정도 이제 담임 목회를 하신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저희 주일 설교 때 잠시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주일날 저녁에 요즘 코로나 때문에 좋은 거 하나는 집에 일찍 들어가서 아이들과 같이 시간을 많이 보냈다는 겁니다. 갈 데가 없고 나갈 데가 없으니까 아이들이랑 같이 많이 놀고, 그날은 이제 주일날 날씨가 춥진 않아서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놀이터로 좀 나가서 처음으로 저희 이사 와서 처음으로 집 밖에 놀이터를 가봤습니다. 애들이랑 같이 놀이터에 좀 놀았는데 그때 마침 전화가 왔어요. 이 목사님이 전화 주신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너네 교회도 작은데 너 괜찮냐? 야 재윤아 괜찮아? 김 목사 괜찮아? 하면서 이제 전화를 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처음 이 교회 올 때도 제가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었겠죠. 전화 드렸더니 목사님도 사실 처음에 반대할 줄 알았어요. 그 목사님 성향상 항상 좀 뭐 저에 대해서도 뭐 공부해야 돼서 석사도 따야 되고 박사도 따야 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교회 가서 담임도 해야 되고, 야 양떼가 있어야 뭐 목양을 하지라고 하면서 이런 이제 처음에는. 그런데 이제 제가 처음 이 교회 온다고 할 때 갑자기 그때도 좀 달랐어요. 저는 반대하실 줄 알았는데 목사님이 그래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야. 그래 한번 가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또 주일날 전화가 오시더니 어떠냐라고 얘기하셔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너무 뭐 저희가 이제 물론 교회 규모가 작다 보니까 조금 뭐 한 주 두 주 아마 이번 주도 주일날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긴 하지만 이게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조금 영향은 좀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편안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선제적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조금 더 또 이 나라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배려하는 것은 괜찮다고 보고, 또 성도들도 예배 모임을 사모하고 또 그 중에도 계속해서 교회를 돌아보려고 하고 노력하고 또 저를 많이 아껴주시고 저를 많이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이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너를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라고 얘기해 주셔서 굉장히 좀 제가 감사했습니다. 그럼 저에게 김 목사 교회의 본질을 잘 지키면서 목회해라. 천천히 가다 보면 그게 더 행복하고 좋은 거야. 이제 본인이 10년 목회를 하시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이제 조금씩 그게 이제 정리가 되다 보니까 교회 규모와 교회 크게 이렇게 사역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사로서 보람과 기쁨을 누리고 또 그 안에서 생명이 한 영혼 한 영혼에 집중하며 살아나는 것을 누리는 그 목회의 본질을 조금 네가 바라보면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변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변하지 않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좀 높은 것은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저와 함께 했던 많은 제자들이 있고요. 또 저와 함께 사역했던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고 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던 많은 또 성도님들이 계시고 또 이렇게 은사처럼 저희 뭐 이전 담임 목사님들이 저에게 은사가 되시는 거지만 수시로 이렇게 전화 주셔서 저희 믿음과 저희 또 목회 자리를 체크해 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게 쉽게 변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요 계속해서 힘이 나죠. 사역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이 상황에서 주시는 또 은혜가 값진 은혜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 이제 우리가 가지지 않은 것, 내게 없는 것을 집중하다가 많은 것을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내가 없는 거, 내가 가지지 못했던 것을 집중하면 막 낙심이 되고요, 원망이 되고요, 불평과 원망이 막 일어납니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내게 주어진 것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때 비로소 만족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이 주신 것, 특별히 은혜로서 주신 믿음과 또 믿음으로 바라볼 때 주셨던 모든 감사의 거리들을 놓치지 않고 매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예수님께서요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원래는 형제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어요. 초막절 중간에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놀래요. 사람들이 놀라고 사람들이 당황해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들은 함부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었던 것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19절 말씀이죠.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었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너희가 모세 율법을 온전하게 받았고 너희가 그것을 묵상한다면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러 온 나를 더 환대해야 되는데
너희가 모세의 율법의 본질을 알지 못하는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의 본질을 알지 못해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은혜로 주신 믿음을요. 우리가 이 은혜로 주신 믿음, 십자가의 본질, 또 신앙의 본질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하면요. 우리가 가진 신앙으로 다른 사람을 죽일 수가 있다니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열심이요. 그 신앙이 왜 열심히 있겠습니까? 은혜를 주셨으니까 최선을 다하려고 섬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다가 그곳에서 비교를 하고 판단을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뭐에 집중하니까? 신앙의 본질, 은혜로 주셨다고 말은 그렇게 얘기하면서, 믿음은 은혜로 주셨다고 이야기하면서, 여태까지 어떻게 사셨어요? 물어보면 하나님 은혜로 살았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꼭 공로와 노력과 열심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본다고요. 저 사람 기도 얼마큼 하네, 얼마큼 안 하네. 저 사람 헌금을 얼마큼 하네, 얼마큼 하지 않네. 저 사람 예배 참석의 자세가 이렇게 돼 있네, 저렇게 돼 있네. 야, 저 사람 맨날 와서 예배 시간에 잠을 자면 안 되지. 이런 것들로 평가하면 안 되는 거죠. 무엇입니까? 은혜라면서요. 본질을 자꾸 잊어버리면요, 다른 사람의 평가예요. 자기 자녀들 보면서도 못마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혜로 내게 주신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은혜로 그 아이를 바라보고 그 아이를 바라봐줘야 되는데 계속 세상의 눈을 가지고 내 기준으로 또 열심을 가지고 판단을 해버리기 시작하니까 그것이 오늘 마지막 구절에 얘기하는 외모로 판단하는 삶이 되어버리니까 우리 안에 자꾸 비판과 판단이 서고 온전한 평안이 우리 안에 누려질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기를 죽여야 한다고 이야기하니까 20절에 무리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아니 예수님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래? 누가 자신을 죽인다고 하는 거야? 귀신 들린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온전히 알지는 못했어요. 거기까지 나갈 수는 없죠. 그냥 기적을 일으키고 말씀이 다르네. 그런데 21절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를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이게 뭐냐면요, 안식일날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어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는데 그것이 안식일에 고치신 것 하나만으로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에 일을 한 것이 되고 말았죠. 그래서 이 안식일에 고친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유대 종교자들로부터 죽임을 당할 위기까지 처하게 됩니다. 이게 안식일을 모독하는 행위는 굉장히 컸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10계명 중에서요, 하나님에 대한 거 3개, 그 마지막 하나가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지 않으면 죽이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인간에 대한 계명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것 하나만으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신 겁니다. 유대인이 그 정도로 이 안식일의 외적인 의미를 굉장히 집중했어요. 22절, 23절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하느냐.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원래 할례는 언제 받습니까? 아이들이 태어나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자, 8일째 되는 날이 공교롭게도 안식일이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안식일에는 무슨 일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도 할례는 행했다는 거예요. 할례를 왜 행했냐면 이것은 모세가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 꼭,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서도 한번 했었잖아요. 할례는 하나님과 언약의 표징이에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의 표징이 할례라서 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절기에 참여할 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보다도 그들의 생각으로는 모세가 이야기했던 이 할례 받지 못한 자라는 표현은 굉장히 욕과 같은 표현이거든요.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우리를 멸시합니다 라는 표현은 굉장히 유대인을 수치스럽게 하는 그런 표현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하였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룩한 순종이다. 이것은 거룩한 노동이다. 노동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만큼은 거룩한 행위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스스로가 판단을 한 거예요. 뭐냐면 이거는 해도 돼. 그런데 이 심보가 어떤 심보가 있는 겁니까? 이거는 하나님께 더 우선하는 것이야 라고 행했던 일이에요. 야, 너희는 내가 안식일에 사람을 살린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데
너희는 그렇게 살고자 하나님 백성이 되고자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는 내가 안식일에 사람을 살려낸 걸 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반문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할례를 행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한다는 것은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그 고백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사람을 하나님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들을 하려고 하시는 일이에요. 그 하나의 표징이 무엇이었어요? 안식일에도 안식일의 핵심은 무엇이냐? 인자,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인자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무엇이냐?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면 이 안식일 동안 누구를 위해 있어야 되느냐? 그 죽임을 당하기 위해 이 땅에 그 사람들을 위해 왔으니까 사람들을 위하여 안식일이 있는 것이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고 생명이 있게 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무엇이냐면 이 안식일에도 생명의 살림이 있는 것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생명, 창조, 살아나게 하셨고 또 구속, 애굽으로부터 끌어나오면서 자기 백성으로 구속시키는 사건,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사건이 바로 이 안식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안식일의 본질을 보지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나를 안식일에 사람 고친 것으로 죽이려 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24절이죠.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외모로 그러니 판단하지 말아라.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5절이었죠. 어제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유대인들이 놀랐어요. 예수님이 전한 말씀 보고 놀랐습니다. 자, 바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놀라운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야, 저 사람 누구 밑에서 공부한 사람인데 저래? 그러니까 학벌을 따지는 거예요. 야, 저 예수 저 사람 누구 밑에서 배운 사람이야? 저 사람 배우지 않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이런 거죠. 아니, 저 사람 어느 학교 나왔대? 저 서울대 나왔대. 그래서 다르구나. 이렇게 되는 건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놀라운 말 쳤는데, 야, 저 사람 초등학교도 안 나왔다며. 뭐야? 저 사람 어떻게 배운 거야, 저거? 우리도 우리 안에 내심 우리 안에 이런 외모를 보는 신앙의 습관들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목사님들도 그래요. 목사님들도요. 제가 이제 뭐 아직은 많은 그런 경험 없지만요. 대우하는 게 다릅니다. 이제 예전에 교회 이렇게 뭐 교회 행사 같은 거 이렇게 하다 보면요, 이제 다른 교회도 이렇게 가서 보잖아요. 그럼 이제 막 큰 교회 목사님들이 오면요, 막 굉장히 막 그 목사님들은 막 따로 막 이렇게 식사하는 자리도 막 따로 있고 막 그래. 근데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요, 와도요 그냥 오는 둥 마는 둥.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도요, 그럴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믿음 안에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작은 자를 바라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작은 자에게 집중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누누이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 다윗을 선택할 때도 무엇이었습니까? 처음에 사무엘이 갔어요. 첫째 아들부터 딱 보여주는데 멋있었어. 첫째 아들 보니까 얘가 아주 건장하고 얘는 정말 왕이 될 감이야.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그가 아니다. 그래서 결국에 7번째까지 가죠. 그게 다윗이잖아요. 다윗을 볼 때 설마 저 꼬마아이가 했는데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연약한 자를, 작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성경은요, 처음 시작부터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을 등장시키면서부터 우리에게 너희가 어떤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보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아브라함과 롯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조카 롯이요, 애굽에서 올라온 이후에 둘의 소유가 많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둘이 다투니까, 야, 떨어져야겠다. 아브라함이 네가 먼저 택해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롯이 자신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소돔 땅이 너무나 좋아 보이죠. 그래서 소돔 땅으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소돔 땅에 처음에는요, 소돔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소돔 근처로 가요. 근데 근처로 갔다 어떻게 되면 소돔 가까이 가요. 소돔 가까이 갔다 어떻게 합니까? 소돔 안으로 들어가요. 소돔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소돔을 멸망시키려는 그 타이밍에는 이 롯이요, 소돔 성문 앞에 앉아 있어요. 이건 뭐냐면 그 소돔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세상을 향하며 세상 중심으로 갔다가 멸망당할 그 땅에 멸망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헤브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높은 산으로 올라가요. 먹고 살기 힘든 산으로 올라갔지만 그가 결국엔 그로 말미암아
롯이 죽음에서부터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땅을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많습니다. 우리 아직 깨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절대 안 깨졌습니다. 우리가요 다 깨지고 우리는 역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같다고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요. 사실 여러분 이 작은 교회도 원서가 120통이 들어왔다고 얘기해요. 그럼 원서 중에 이력서 중에 저를 뭘 보고 뽑았을까요? 저를 알지도 못하는데요. 아무도, 여러분도 저를 몰랐고 또 새한역교회 목사님들도 뭐 거기 성도들도 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잖아요. 그럼 저를 보고 뭘 보고 뽑았을까요? 죄송하지만 저도 제 이력서로 뽑혀온 거죠. 어떤 교회에 있었고 어떤 공부를 했고 어떤 학위가 있고 어떻게 공부를 했고 그런 것들을 딱 보고 나서 겉으로 뽑을 수밖에 없잖아요. 한국 교회가 자꾸 이렇게 성장 위주로 가고 자꾸 이렇게 외모 위주로 가다 보니까요 어쩔 수 없어요. 자꾸 조금 더 많이 공부한 목사님, 물론 공부 많이 해서 많이 알면 좋겠죠. 근데 이 목회를 하면서도 공부를 많이 한 목사님, 박사까지 했던 목사님들, 또는 큰 교회에서 여러 사역을 했던, 이해는 충분히 됩니다. 논리적으로도 되고요, 실제적으로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뭐 50명 교회 하던 사람이 뭐 1000명 교회 가서 사역하려고 하면 규모 면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당황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인 거죠. 인간의 생각인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나중에라도 물론 뭐 지금 뭐 20, 30년 뒤에 일을 얘기한다는 건 웃기지만 참 목사님 예전에 좋았던 것 같아요. 청빙 정말 먼 곳에 있던 목사님을 여러 장로님들 찾아가서 목사님 모셔오고 하는 부분들. 근데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이런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우리의 외모에 집중하는 현실이 이게 만들어낸 이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새로운 분이 오셨는데요, 참 이 목사도 인간이라요. 저분이 집이 부자래, 돈이 많대, 뭐 굉장히 잘 나가는 사장님이래. 그러면요 다시 한번 보게 돼요. 이건 솔직한 심정입니다. 저도 모르게 머리에 계산이 쓰게 되는 건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그런 것에 집중하다가는 결국에는 예수님마저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과 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단히 기도하고 돌아보셔야 돼요. 부단히 돌아봐야 됩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게요. 이제 어제 저희가 이제 선교사님들에게 이제 후원께 돈을 보냈는데요. 사실 뭐 많이 못 보내잖아요, 저희가. 근데 이제 뭐 처음 이제 선교사님들도 지금 5분을 저희가 섬기고 있지만 많이 못 드리니까. 근데 여전도회에서 우리 마리아 여전도회에서 회의를 하더니 너무 적으니까 돈이 교회 이름으로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회비를 이렇게 걷는 데서 그럼 자기들이 10,000원씩이라도 더 매달 더 보내겠다고 하면서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헌금을 하셨어요, 주일날. 그래서 참 저희가 뭐 예배 모이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평소 보내던 돈에다가 또 10,000원을 더 얹어서 이 선교사님들에 보냈어요. 보내면서 제가 선교사님들한테 다 연락을 했습니다. 선교사님, 물론 저희가 10,000원을 더 얹었는데 이 여전도회에서 이게 회비해서 내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것도 적지만 그래도 그 마음 그대로 받아주시고 저희가 매주 그래도 새벽기도 때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보냈는데요. 정말 한 분의 선교사님도 빠짐없이 장문의 문자를 주셨어요. 특별히 이제 어떤 우리 선교사님은요, 눈물이 난다고 이 상황 속에서 그 10,000원이 큰 건 아니지만 그 마음이 느껴지고 마음이 전달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생수영학교에서 자기도 이번에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많이 났다고, 하나님께서 이런 관계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면서 장문의 글을 쭉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감격과 감동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작은 것 하나에 정말 하나님 주신 그 마음 하나, 한 영혼에 집중하고 작은 것 하나에 집중하고 그 마음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는 그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이 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부디 오늘 하루 여전히 여러분 부족한 것, 없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원망하는, 낙심하는 그러한 삶일 수 있습니다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내게 주신 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일단 은혜 주신 건 하나로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다 끝나는 건 아니에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되어 달리신 그 은혜 하나면 다 해결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뭘 또 달라고 내게 주신 그 믿음으로 십자가를 허락한 주님께 감사하며 그 십자가를 통해 바라보면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찾아내면서 오늘 하루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때문에 천국을 누리고,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천국을 누리고,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은 말미암아 생명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좀 회개해야 됩니다. 여전히 세상의 눈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도요, 하나님, 세상을 향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눈을 불쌍히 여기주셔서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눈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적인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미 내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 내게 주신 십자가의 그 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입은 세상의 것을 달라고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나의 입과 나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만을 향하여 주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만족하고 감사하며, 오늘도 내가 십자가가 내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왜 나는 가족들을 향해서 쓴소리를 던지고 상한 마음을 던지는지, 왜 나는 내게 없는 것에 집중하면서 낙심하고 넘어지는지, 오늘 내게 주신 생명,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고 부모가 있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내게 주신 오늘 먹을 일용할 양식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외모가 아니라 공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참된 마음, 오늘 내게 주신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감사로 받는 사람은 감사가 더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하루가 내게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생수양교회 위해 기도하실 때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외모로 판단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지금의 이 모습으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 싹트고 사랑으로 넘쳐나는 귀한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울 쪽에서 또 이제 막 크게 터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오래가지 않도록, 이 시간이 오래가지 않도록, 정말 아침마다 약국 앞에 줄 서 있는 사람들 보면은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 사태가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고 주님 긍휼을 이 땅에 부어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을 위해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는요, 이준호 선교사님 위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본 동경에서 사역해요. 한일 관계가 너무 악화돼서 지금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일본의 목양지를 정해져서 가요. 목사님이 없는 이제 오지로 가는데요, 온전한 곳으로 하나님 이끌어 주셔서 정말 이분이 필요한 이 목사가 필요한 곳에 이분을 보내주셔서 온전히 교회 성도들을 잘 이끌어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 교회와 나라와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같이 주님 이름만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도 이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 여전히 우리 안에서도 외모로 이 땅을 판단하며 외모로 바라보는 그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괜찮다고 이야기한 것 같지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본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우리 안에 너무나 우리의 생각이 많고 우리의 뜻이 많고 세상의 것들을 우리 안에 담아놓으면서 우리에게 없는 것들을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넘어지고 아버지의 원망과 불평이 너무나 넘쳐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내게 주신 것 하나하나에 은혜가 담겨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내게 주신 이 은혜 하나면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입을 벌리며 나에게 세상의 것을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세상의 눈으로 사람들을 판단해내고 심지어는 이 교회 안에서마저도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신앙의 본질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세상에 가진 것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아둔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아버지, 다시 한번 십자가의 그 은혜로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귀한 역사가 오늘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놀라운 영적인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 또 감사가 넘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본질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내가 가는 곳마다 생명의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내가 속한 모든 가정에서 나로 말미암아,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하나하나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생수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성도로 서길 소망합니다. 한 영혼에 집중하고 한 사람에 집중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집중하며 품을 수 있는 교회, 그래야 세상을 담고 세상을 살리는 교회, 아버지 그 생수양교회로 온전히 공동체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피곤해하고 지쳐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지친 가운데 있지만 주님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며 하루빨리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여 이 땅에 긍휼과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모든 일들을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들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지지 않고 피곤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도울 것들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몸이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아버지 이 순간에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준호 선교사님 아버지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이제 일본 동경의 모든 공부가 마쳐지고 아버지 이제 오지로 아버지 파송을 받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 바라시는 교회 온전히 파송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온전히 있어서 그곳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게 부족함 없는 귀한 한 주 한 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모든 길들 위해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냅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생명을 살리셨고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는데 하나님, 그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얻었다는 우리는 계속과의 삶 가운데에서 나의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주여를 외치면서 입을 쩍쩍 벌리면서 하나님 세상의 것을 담아달라고 외치는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은혜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내게 주신 것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찾아내며 감사로 담아내고 오늘의 감사가 더 큰 내일의 감사로 나아갈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감사가 감사를 낳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오늘 가서 바라보는 내 자녀가 그저 살아있고 건강한 것만으로도 감사가 있게 하시고 내 남편과 내 아내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용할 양식이 있어 또한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는 주신 것에 대해서,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없는 것에 대해서, 부족한 것에 집중하며 원망하고 불평하는지요?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주님 이 마음 그대로 더욱더 감사로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위에 많은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담아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항상 한 영혼에 집중하고 외모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며 감사로 넘쳐나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잠시 후면 또 이 아침부터 여러분들이 약국 앞에 줄을 서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마스크 2장 얻으려고, 그 마스크로 가지고 살아내려고 하나님 바득바득하면서 살아내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분들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나 아픈데 아버지, 지금도 여전히 코로나 사태가 맞춰지지 않아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이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지치지 않도록 우리 주님 힘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한국교회가 빨리 다시 한번 예배가 회복될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준호 선교사님 새로운 사역지의 결정이 나야 됩니다. 목사님이 없어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곳에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굳건히 서는 귀한 역사를 우리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때문에 살아갑니다. 주님, 오늘 하루 주님의 의 안에서 외모로 보지 않고 세상의 눈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루 살아낼 터이니 주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놔야 됩니다.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눈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자꾸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쏟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필요한 것들을 쏟아내야 되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자녀와 가정과 경제와 또한 또 건강과 또한 여러 가지 관계 속의 여러 문제들을 오늘 시간 우리 간절하게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주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내어놓으며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